춘생추살 9. 우주의 결실은 인간. 상제님 일꾼은 천지의 대역자. 여러 천년, 만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천지가 사람 농사를 짓는데 천지는 말이 없고 수족도 없기 때문에 천지의 역사를 사람이 대신한다. 천지라 하는 것은 생장염장이라는 틀을 바탕으로 주이부시해서 둥글어갈 뿐이다. 지구 일년에도 천지에서 초목농사를 지어놓으면 사람이 대신 추수를 한다. 우선 먹고 살기 위해서 말이다. 천지에서 사람 농사를 지어서 가을에 사람 씨종자를 추릴 때도 역시 사람이 천지의 대행자 노릇을 하게 된다. 더 구체적으로 말해서 상제님의 일꾼들이 상제님을 대신해서 상제님 진리를 집행하는 대역자, 천지에서 사람 농사 지은 것을 추수하는 천지의 대역자가 된다. 상제님이 천지공사 보신 것도 우주에서 사람 농사 지은 것도 상제님의 일꾼들이 마무리를 한다. 상제님의 일꾼들은 바로 상제님의 대역자요, 우주의 대역자요, 천지의 대역자다. 상제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다. 천지 생인하여 용인하나니 이 임생으로 불참어 천지 용인지시면 하가 활인 생호아. 천지에서 사람을 내어 사람을 쓰나니 사람으로서 천지에서 사람을 쓸 때에 참여하지 못하면 어떻게 그것을 가히 인생이라 할 수 있겠느냐.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은 참으로 좋은 때를 맞이했다. 하건만 그걸 아는 사람이 없다. 사람이 성공하는 때가 언제인가? 지나간 역사 과정에서도 보면 국초, 국말, 한 나라가 망하고 한 나라가 처음 시작될 때다. 영웅열사라 하는 것은 반드시 국초, 국말에야 성공을 한다. 공신이 된다는 말이다. 경천위지하는 하늘을 쓰고 도리질을 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때를 만나지 못하면 소용이 없다. 초목과 더불어 썩어지는 수밖에 아무런 방법이 없다. 때를 못 만났는데 저 하나 성공하기 위해 난리를 일으켜 국가와 민족, 세상을 시끄럽게 하면 그건 난신적자. 나라를 어지럽히는 신하와 어버이를 해하는 자식으로 천국의 죄인밖에 안 되지 않는가. 그런데 새 나라를 세우는 데에 공을 세웠다고 해도 그것은 그 한 나라에 국한된 공신일 뿐이다. 하지만 상제님 일은 천지에 새 집을 짓는, 천지에 새 역사를 창조하는 일이 돼서 상제님 사업에 참여한다는 것은 천지에서 쓰는 역군이 되는 것이다. 조그만 한 나라의 군주가 새 판 꾸미는 데에 공신이 되는 것과 천지의 역군이 되는 것이 어떻게 같을 수가 있는가? 이성계가 조선국을 세우는 과정에서 공을 세우는 것과 우주가 개벽을 하는 때에 새 천지의 틀을 짜는 하나님의 역군이 되는 것은 비교가 아니 되는 것이다. 상제님 일은 역사적인 역군으로서 후천의 개창자, 새 세상을 여는 개창자가 되는 일이다. 천지의 대역자가 되려면 사람은 봉사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가족의 일원이라면 가족을 위해서, 나아가 사회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봉사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나 혼자 잘 살기 위해, 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내 이득을 위해 남을 등치고 거짓말하고 협박하고 음해한다면 그것을 만고의 신명들이 감시를 한다. 옛말에도 이런 말이 있다. 군자는 신기독이라. 군자라 하는 것은 자기 홀로를 삼가한다는 말이다. 자기 혼자 있을 때 남이 보지 않으니 아무렇게나 해도 괜찮은 것이 아니다. 그게 자기 혼자 있는 것이 아니고 신명이 보고 있고 진리가 심판을 한다. 진리라 하는 것은 무소부재라. 있지 않은 데가 없다. 이 대우주 천체권 내에 꽉 찬 것이 진리다. 그러니 사람은 혼자 있을 때에도 삼가해야 한다. 조심을 해야 한단 말이다. 사람은 대중 속에 있을 때나 혼자 있을 때나 누가 보는 것과 같이 도덕률에 합치되는 정의로운 생활을 해야 한다.
또한 사람은 겸손겸자 빌허자 겸허해야 된다. 아는 척도 하지 말고 내가 해놓은 공도 상대방에게 돌리고 공도에 입각해서 일을 해야 한다. 인간의 사욕은 절대로 소용없는 것이다. 저 잘났다 하고 제가 공 세웠다 하는 것은 자가중상이다. 제 칼로 제 목 찌르는 것밖에 안 된다. 덕자는 보냐요, 제자는 말야라. 덕이라 하는 것은 바탕이 되고 재주는 말단이다. 사람이 재주만 많고 야박스러우면 자기 스스로 실덕을 한다. 그리고 사람은 아량이 넓어야 한다. 관용성이라고 그러잖는가. 남이 좀 잘못한다고 하더라도 관용을 가지고 그걸 넉넉히 수용을 해서 좋게 아량을 베풀어야 한다. 커다란 못이 있으면 거기에는 하루살이도 있고 송사리도 있고 개구리도 있고 뱀도 있고 물고기도 있고 여러 가지 풀도 다 있고 별게 다 있자는가. 그래서 그걸 택국이라고 한다. 못 나라다. 만유의 생명체를 다 수용한다는 말이다. 사람이 암만 옹졸하다고 하더라도 커다란 연못 하나 턱은 돼야 할 것 아닌가. 천지의 역군, 천지의 대역자가 되려 할 것 같으면 이 지구도 수용할 만한 그릇이 되어야 할 것 아닌가. 그 많은 서적 중에 서전서문이 왜 그렇게 좋으냐 하면 서전서문은 전부 신법을 다룬 글이기 때문이다. 마음 심자가 19자나 된다. 국가의 흥망성쇠와 국민의 가효국충, 가정에 효도하고 나라에 충성하는 것이 전부 다 신법에 매여 있는 것이다. 인류 역사의 참된 봉사자. 사람은 세 가지 유형이 있다. 한 가정에서도 있어서는 아니 될 사람, 있으나 마나 한 사람, 없어서는 안 될 사람, 그런 세 가지 유형이 있다.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그 허구한 날 술이나 마시고 말썽이나 피우는 사람이다. 못된 짓을 하니까 법에서도 잡으러 다니고 집에서도 아주 두통거리다. 그 사람 때문에 가정을 유지할 수가 없다. 돈 될 만한 것이 있으면 다 갖고 가서 팔아먹고 돈 있으면 훔쳐다가 술 사 먹고 하여튼 못된 짓만 하고 남 못 살게만 한다. 그런 사람은 있어서는 안 될 사람 아닌가. 또 있으나 마나 한 사람이 있다. 해 될 것도 없고 보태주는 것도 없고 그저 무해무덕한 사람. 그런 사람은 있으나 마나 한 사람이다. 그런가 하면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있다. 가정의 화합을 도모하고 또한 생활 문제도 전부 담당을 하고 그 사람의 영향권을 벗어나서는 그 가정이 도저히 유지될 수가 없는 그 가정을 이끄는 절대자,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있다. 이렇게 한 가정에서도 없어서는 안 될 사람, 그 사람이 그 가정을 이끄는 봉사자다. 그것과 같이 천지의 질서가 바꾸어지는 이 하추 교역기에 선천과 후천을 이어주시는 참 하나님, 상제님의 일꾼으로서 그 사람이 없이는 절대로 인류 역사를 다시 이어갈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이 진짜 봉사자다. 봉사란 받들 봉자, 섬길 사자, 받들어 모시는 것이다. 그런데 봉사를 할 것 같으면 그 공이 자기 자신에게로 온다. 그러니 내가 잘되기 위해서라도 내가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해서라도 공도를 위해 봉사를 해야 하는 것이다. 이 세상 역사가 시작된 이후로 정치를 하는 사람이건 종교를 하는 사람이건 무엇을 하는 사람이건 사람이라면 누구도 다 똑같이 부귀영화를 꿈꿨다. 부라고 할 것 같으면 물질인데 물질이라 하는 것은 노력의 대가다. 하루 가서 노력하면 하루 품삯을 받는다. 기술 가진 사람은 기술 품삯이니 비쌀 것이고 막노동을 하면 품삯이 쌀 것이고 노력을 하지 않고서 그 대가를 얻는다는 것은 사리에 부당해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현재까지도 없었고 미래에도 있을 수가 없다. 또 부자가 되는 것도 소부는 재근하고 대부는 재천이라. 농업 국가로 말하면 옛날 세상에 개똥오쟁이라고 있었는데
오쟁이를 지고 개똥을 주우려 해도 식전에 부지런히 다녀야 한다. 아침 일찍 나가서 주어야 딴 사람한테 빼앗기지 않는다. 그렇게 해서 걸음을 잘 할 것 같으면 쌀 한 톨이라도 더 낼 수 있자는가. 그렇게 작은 부자는 부지런한 데에 달려있고 큰 부자는 좋은 운이 뒤따라야 되는 것이다. 어떤 좋은 시기를 만나야 된단 말이다. 사실 묶어놓고 보면 참 하나님, 상제님도 이 세상에 봉사를 하러 오셨다. 후천 5만 년 전 인류를 위해 또한 선천의 역사 속에서 한 세상을 살다간 그 수많은 신명들을 위해서 봉사하신 것이다. 널리 신명도 건지고 사람도 살린다. 그게 바로 봉사 아닌가. 나도 살고 남도 살리자. 상제님은 전 만고에도 전 인류의 참 하나님이고 후만고에도 전 인류의 참 하나님이시다. 이 대우주 천체권 내에 오직 한 분이신 절대자로서 지나간 세상에도 참 하나님이고 앞으로 다가오는 세상에도 참 하나님이신 것이다. 그 참 하나님을 잘 믿어서 개벽하는 세상에 나도 살고 더불어 남도 살려주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증산도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내가 보는 걸로는 상제님 사업밖에는 할 게 아무것도 없다. 천지이법이 추살 기운으로 다 죽이는 때인데 무엇을 할 게 있겠는가. 가을바람이 불면 낙엽이 지고 결실을 하는 법이다. 그러므로 천지의 질서가 바꾸어지는 가을철은 생사를 판단하는 때이다. 죽고 사는 것을 가려낸다는 말이다. 이번에는 진실한 씨종자는 열매를 맺어서 기수영창, 길이 창성할 것이요. 거짓된 자는 다 떨어져서 열매를 못 맺고 길이 멸망을 할 것이다. 그런데 호생오사는 인지상정이라. 살기를 좋아하고 죽기를 싫어하는 것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같지 않겠는가. 그리고 인간이란 공분심과 의분심이 충만해 있는 존재다. 사람은 냉혈동물이 아니고 온혈동물이다. 또 나라는 존재가 하늘에서 떨어진 것도 아니고 땅에서 솟은 것도 아니다. 혈통도 있고 가족도 있다. 내 몸 하나가 생존하는 데는 부모, 형제, 처자를 비롯한 수많은 이나족척들과 사회 속에서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는 연관작용을 맺고 있는 것이다. 해서 사는 길이 있다면 그 길을 쫓아 나도 살고 내가 사는 성스러운 진리로 남도 살려주어야 하지 않겠는가. 나도 살고 남도 살아남은 그 뒷세상에는 천지에 공 쌓은 것만큼 잘도 되는 그런 세상이다. 사람을 많이 살려놓으면 그 산 사람들이 자손 대대로 내려가면서 만년, 2만 년 이 하늘이 끝날 때까지 보은을 한다. 1000년 전, 2만 년 전에 어떤 할머니, 할아버지가 천지의 이법을 전해줘서 우리가 살았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있는 것이다. 하고. 혈식을 받는 남조선배 뱃사공. 내가 자주 이야기하지만 우리 증산도가 남조선배다. 이번에는 남조선배를 타는 사람만이 산다. 세계 각색 인종 묶어서 80억 인류가 남조선배를 타야 한다. 이 남조선배는 제한도 없다. 80억 인류가 다 타고도 남는 배다. 이 배를 탐으로써만이 후천 선경 세계를 갈 수 있다. 그런데 이 배를 배제라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혈식천추 도덕군자다. 혈식이라는 것은 한 세상의 새 문화를 개창하여 전해주고 그 은공으로 두고두고 받는 것이다. 공자도 그가 편 유교 문화로 혈식을 받지 않는가. 또 주자가 남송시대 사람인데 지금도 향교 같은 데서 사람들이 제사 지내며 받들어주지 않는가. 석가도 예수도 마호메트도 다 같이 그렇게 추대를 받고 있다. 혈식 천추라고 해서 천년만 천추가 아니다. 후천 5만 년 천추다. 후천 5만 년 동안 혈식을 받는 것이다. 어째서 그러하냐?
천지에서 개벽을 할 때 상제님의 확곤으로서 죽는 사람들을 살려주면 그 살기 좋은 세상 지상 성경에서 5만 년 동안 자자손손 수많은 자손들이 부귀영화를 누린다. 그래서 그 자손들이 5만 년 동안 전 세계 곳곳에 사당을 높이 지어놓고 살려준 그 은희를 칭송한다. 그렇게 해서 5만 년 동안 전 인류가 받들어주는 혈식을 받는 것이다. 남조선배 뱃사공은 다 그런 혈식천추 도덕군자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천추의 혈식을 받는 그 신명들에게 상제님께서 어떻게 하면 천추의 혈식을 누릴 수 있느냐고 물으시니 모든 신명들이 일심에 있습니다 하고 대답한다. 혈식 군자가 되는 게 다만 일심에 매여 있다는 것이다. 일심 가진 자가 아니면 이 배를 타지 못한다. 뱃사공 될 자격이 없다. 오매불망 자나 깨나 한시도 잊지 않고 심혈이 경주되는 일심을 가져야 한다. 이 몸이 100번 고쳐 죽어 넋이라도 잊고 없고 임향한 일편단심 변할 수 있으랴 하고 자나 깨나 사람 살릴 생각만 하는 일심 가진 자, 그 사람들이 혈식군자가 되는 것이다. 상제님의 9년 천지공사의 내용 이념은 남조선 배지라는 거기에 다 들어있다. 후 1005만 년의 현실 선경, 조화 선경, 지상 선경이 남조선 배질 속에 다 들어있다. 그래서 상제님께서 우리 일은 남조선 배질이라고 하셨다. 상제님 일꾼들의 직업이 바로 남조선 배를 타고 남조선 배질을 하는 뱃사공들이란 말이다. 성공의 미천은 일심. 사람이 이 세상을 삶에 있어 성여불성, 성공을 하느냐 성공을 못하느냐의 미천이 뭐냐 하면 바로 일심인 것이다.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일심을 가지고서 간단 없이 밀고 나가면 반드시 성공을 한다. 농사도 일심을 갖고 지어야 되고 글 공부도 일심을 갖고 해야 되지, 일심이 결여된 행동이라 하는 것은 절대로 아무것도 성공을 할 수가 없다. 일심은 다시 말해서 성경신이다. 옛날 성자들이 말하기를 성자는 천지도야요. 정성스럽게 빈틈없이 하는 것은 하늘의 도다. 천지라 하는 것도 정성이 아니면 멈춰버린다. 천지의 이법이라는 게 그 밑바탕이 정성이다. 시공을 초월한 일심정성. 그리고 성지자는 인지도야라. 그 정성을 본떠서 정성을 다하려고 하는 것은 사람의 도다. 사람도 정성스럽게 살아야 사람 노릇을 하면서 평생을 그르치지 않고 좋은 세상을 영위하다가 고종명을 한다. 자기 주위 환경에 알맞은 사람 노릇을 하고 편안히 간단 말이다. 상제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다. 복록도 성경신이요 수명도 성경신이라. 잘 살고 못 사는 것도 성경신에 있고 오래 살고 일찍 죽는 것도 성경신에 있다. 성경신이 지극할 것 같으면 성경신만큼 복록도 누리고 수명도 누리는 것이다. 일심소도에 금석을 갖투라. 사람이 정성이 지극할 것 같으면 쇳돌도 뚜럭꿰는 것이다. 정성이라 하는 것은 추진동력이다. 내가 꼭 이걸 해야 되겠다고 할 것 같으면, 속된 말로 독이 날 것 같으면 사람은 무엇이고 할 수 있다. 정성이라는 것, 일심이 그렇게 무섭다. 상제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만일 일심만 가지면 못될 일이 없나니 그러므로 무슨 일을 대하든지 일심 못함을 한할 것이요 못되리라는 생각은 품지 말라고 하셨다. 또 인간의 복록을 내가 맡았느니라. 그러나 태워줄 곳이 적음을 한하노니 이는 일심 가진 자가 적은 까닭이라. 만일 일심 자리만 나타나면 빠짐없이 베풀어 주리라는 말씀도 하셨다. 전부가 다 일심을 가지라는 말씀이다. 일심만 가지면 세상에 안 되는 일이 없다. 인류 역사를 통틀어 심혈을 기울여 전부를 다 바친 사람이 아니고는 역사적인 인물이 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또 개인 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매두몰신,
머리도 거기다가 아주 묻어버리고 내 몸도 아주 쏙 빠져서 그렇게 전부를 다 바쳐 일하다 보면 밥 먹는 것도 잊어버린다. 저녁 때 배가 고프고 힘도 없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 점심을 굶은 것이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다. 신불재연이면 시의불견하고 마음이 있지 않을 것 같으면 봐도 보이지 않는다. 정신을 집중해서 봐야 보이는 것이지 정신 집중이 안 되면 봐도 감각을 느끼지 못한다. 청이 불문하고 무슨 소리를 들어도 정신 집중이 안 되면 들리지도 않고 시기부지김이라 마음이 있지 않을 것 같으면 먹어도 그 맛을 알지 못한다. 음식도 먹으려 할 것 같으면 일심으로 먹어야 시고 짜고 달고 새콤한 맛을 아는 것이다. 마음이 없이 음식을 먹을 것 같으면 먹어도 맛도 모르고 먹는 것이다. 일심을 하지 않고서 되는 일은 절대로 아무것도 없다. 일심을 가져야 된다는 걸 비유해서 한두 가지를 말해보겠다. 지금으로부터 한 4300년 전에 우가 9년 홍수의 치수 사업을 할 때다. 우의 아버지가 곤이라는 사람인데 원래 순임금이 곤에게 치수 사업을 맡겼다. 그런데 이유와 어떻게 됐든지 일을 잘하지 못했다. 그래서 국법에 의해 곤을 사형에 처하고 그 아들인 우에게 대신 그 일을 맡겼다. 그러면 자기 아버지가 사형을 당해서 죽었으니 개인적으로는 순임금이 원수가 아닌가. 그렇지만 그건 국법에 의해서 나라를 위해 천하 사람 생명을 위해 당한 것이니 도리가 없다. 그러고서 우가 13년 동안 치수 사업을 하면서 삼과 기문 이불입이라. 자기 집 문 앞을 3번씩이나 거쳐 지나갔어도 시간이 없어서 자기 집을 못 들렀다. 자기 사사일로 하여금 자기 집을 들를 수가 없었다. 그래서 자기 집 문 앞을 지나가는데도 한 번도 안 들르고 그냥 지나쳤다. 그렇게 일심을 다 바쳐 국사를 집행했다. 아니, 그도 사람인데 자기 집 문 앞을 지나가면서 가족들 얼굴이라도 한번 보고 싶지 않았겠는가. 몇 분이면 만나볼 텐데 그걸 그냥 지나쳤다. 그렇게 해서 치수 사업을 매듭지었다. 김유신 장군이 한참 삼국 통일을 할 때다. 그때 김유신 장군에게 원술랑이라는 아들이 있었다. 원술랑을 전쟁에 내보내면서 너는 전쟁을 하다가 전사를 할지언정 살아서 돌아오지 말라고 했다. 그것은 말이 안 되지 않는가. 아버지로서 자식더러 전쟁에 나가서 살아오지 말라고 하니 말이다. 그게 생명을 아끼지 말고 다 바쳐서 싸우라는 말이다. 그 원술랑이 황해도 재령뜰에서 당나라 군사를 내쫓기 위한 싸움을 하다가 그의 부하들이 다 죽고 몇 명이 안 남았다. 그때 원술랑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군대가 없어서 싸움도 못하게 생겼고 또한 아버지가 살아 돌아오지 말라고 하셨으니 패군 지장은 무면도강이라고 싸움에 패한 장수로서 환고향할 면목이 없었다. 해서 남은 고군 약졸 몇 명을 데리고 다시 전쟁터로 나가려고 했다. 그런데 부하들이 앞에서 막고 뒤에서 끌고 못 나가게 한다. 차후에 기회를 봐서 다시 싸우십시오. 이 싸움은 승산도 없고 죽어야 값어치도 안 나가는 죽음입니다. 하고 그래서 죽지도 못하고 집에 와서 자기 어머니를 뵈려고 하니 너희 아버지가 받아들이지를 않을 텐데 아버지가 안 보는 자식을 어미가 어떻게 보겠느냐 하고 만나주지를 않았다. 그러면 김유신 장군이 과연 그 아들이 정말로 죽기를 원했겠는가? 그게 바로 일심이다. 아들더러 전쟁하다 죽고서 살아오지를 말아라. 그런 일편단심을 가졌기 때문에 마침내 삼국통일을 이룩한 것이다. 사실 나는 삼국통일이 아니고 만국통일이라고 한다. 그때 만주 땅이 다 고구려 영토이건만 그 땅을 다 내던져 버렸다. 학계에서는 통일신라 통일신라 하는데 그건 삼국통일이 아니라 만국통일을 한 것이다. 여하튼 김유신 장군이 그 일심으로 백제를 멸망시키고 고구려를 멸망시켰다. 사람은 그렇게 일심을 가져야 한다.
상제님 사업은 일꾼들 개개인이 다 창업시조가 되는 일이다. 상제님 진리를 창업을 한 비로소 시자 할아버지 조자 시조가 된다. 창업은 세울 창자 일업자. 글자 그대로 세상에서 없는 것을 만들어 세운다는 것이다. 창업시조라는 사람들은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 무엇과도 절대로 타협을 하지 않는다. 사선을 10번도 넘고 100번도 넘고 신라 같은 목숨이라도 붙어 있으면 만난을 배제하고 기어코 돌파해낸다. 하다가 중단하면 그 사람은 창업시조, 창시자가 될 수 없고 새 역사를 만들 수도 없다. 백절불굴해서 100번 자빠지고 꺾이고 해도 굽히지 않고 끝까지 밀고 나가서 목적을 달성하여 기어코 그 일을 이루어내는 사람이 창시자가 되는 것이다. 또 큰일 하는 사람은 어떠하냐? 언제고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노심초사를 한다. 마음과 생각을 그 일에만 집중을 한다. 그게 일심이다. 일심. 하루 24시간 잠시도 딴 생각을 하지 않고 그 생각만 가지고 산다. 먹을 것 다 먹고 입을 것 다 입고 편할 대로 다 편하고 인류 역사를 통해 그렇게 하고도 성공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남이 뭐라고 하든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전 인류를 위해서 꼭 해야 될 일이라고 할 것 같으면 기필코 그 목적을 달성해야 한다. 이 시대를 사는 사람은 천지의 질서가 바뀌는 때에 태어났다. 일심이 결여되면 천지도 있을 수 없고 역사도 이루어질 수가 없다. 내가 어려서부터 80 중반이 된 지금 이 시간까지 오직 일심을 가지고서 상제님 사업을 집행해 오고 있다. 그렇다고 해도 때를 만나야 된다. 운유기운하고 운은 그 운이 있고 시유기시하고 때는 그 때가 있고 인유기인이라 사람은 그 사람이 있다. 시운이 있다 하더라도 사람을 못 만나면 그 시운은 흘러가 버리고 말 것이고 또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 시운을 못 만나면 그 사람은 헛세상을 살다 갈 것이다. 그러니 운과 때와 사람이 삼위일체가 돼서 그 사람이 그 운과 그 때를 만나야 성공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인사는 기회가 있고 천리는 때가 있다. 때를 놓치면 헛일이다. 그 때를 놓치면 그 운이 있으나 마나 그냥 흘러가 버리고 마는 것이다. 봄이 됐으면 종자를 드려야 하지 봄이 왔는데도 종자를 드리지 않는다면 그 봄은 그냥 흘러갈 것이 아닌가. 춘무인이면 추무이라. 봄철에 씨앗을 뿌리지 않으면 가을철에 추수할 게 없을 것 아닌가. 이 시대를 사는 인류는 천지에서 사람 농사를 짓는 12만 9,600년의 역사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일을 하는 시점에 태어났다. 지나치지도 않고 미치지 못한 것도 아닌 바로 적중한 때에 태어났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점은 천지가 봄, 여름 세상에서 가을 세상으로 건너가는, 다시 말해서 천지의 질서가 바꿔지는 때다. 천지의 이법이라는 것은 사람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만유의 생명체라 하는 것은 대자연의 섭리 속에서 그렇게 왔다 가는 것이다. 천지의 질서가 바꿔지는 것을 아는 사람은 살아남을 수 있지만 그것을 모르는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다. 그것은 이 세상을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도 꼭 알아야 하는 생사를 가름하는 문제인 것이다. 증산도는 천지를 담는 그릇. 우주의 통치자이신 상제님이 오셔서 불세상에서 금세상으로 넘어가는 다리를 놓아주셨다. 이번에는 누구라도 상제님이 놓아주신 그 다리, 상제님이 토화작용을 하신 그 다리를 거쳐야만 가을 세상으로 건너가게 되어져 있다. 묶어서 말하면 그게 생명의 다리다.
우주 질서의 변화 법칙상 본질적으로 하추 교역기에는 반드시 꼭 하나님이 설정하신 그 다리를 거쳐야만 가을로 건너갈 수 있게끔 되어져 있다. 문화권으로 말하면 상제님께서 상극이 사배한 선천 세상에서 후천 가을 세상으로 넘어가는 상생의 문화, 상생의 다리를 놓아주셨다. 지위와 금력, 권력을 떠나서 지구상에 생존하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라도 상제님의 상생의 다리, 생명의 다리를 거치지 않고서는 절대로 새 시대, 새 질서, 새 세상으로 넘어갈 수가 없다. 지금은 생사를 판단하는 때다. 이러한 때에 사는 것 이상 더 큰 비전이 어디에 있겠는가. 상제님 일은 죽는 세상에 살고 살아남은 후에는 잘 살고 복받는 일로 하늘과 땅이 생긴 이후로 가장 비전 많은 일이다. 전 만고에도 이렇게 크고 비전 많은 일이 없었고 후 만고에도 이렇게 비전 많은 일이 있을 수 없다. 12만 9,600년 우주가 한 바퀴 돌아가는 우주 1년 중에 가장 비전 많은 일인 것이다. 이 일은 천재이루라고 해도 말이 안 된다. 천재이루란 1000년 만에 한 번 만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일은 만재이루요 12만재이루다. 12만 9,600년 만에 오직 한 번 있는 일이다. 묶어서 말하면 상제님 사업은 12만 9,600년이 둥글어가는 우주년에서 천지가 농사지은 인간 열매, 그 알갱이를 따는 일이다. 천지의 열매를 따는 일이다. 그래서 징산도는 천지를 대신해서 추수를 하는 천지의 대행기구이다. 결론적으로 징산도는 천지의 열매요, 우주의 결실이요, 천지를 담는 그릇이 되는 것이다.